낭독 32일차. 짐승은 이빨을 드러내며 공부하는 사람을 비웃는다. 사지여도 이치 악이 악식자 미족이여 의야. 도의 뜻을 두면서도 누추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선비와는 함께 도를 논할 수 없다. 논어 2인. 논어하기에는 저 유명한 성어 절차탕마에 대한 유래가 실려있다. 그 이야기에서 공자는 제자인 자공에게 부와 가난을 대하는 군자의 처신을 말해준다. 자공이 가난하면서도 남에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남에게 교만하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이렇게 답한다.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하지만 가난하면서도 즐겁게 살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이어서 자공이 물었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칼로 자르는 듯 줄로 가는 듯 정으로 쪼는 듯 숫돌로 광을 내는 듯하다 라고 했는데 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자가 크게 칭찬하며 대답했다. 사야, 비로소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 지나간 것을 일러주니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아는구나. 짧은 고사지만 공자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 있다. 수양과 학문의 길은 절차탕마, 즉 혼신의 힘을 다해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공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긍심을, 부유한 환경에서 겸손함을 지니고 있으면 군자가 아니겠냐고 스승에게 말했다. 하지만 공자는 더 높은 단계를 이야기한다. 단순히 자신을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환경에 순응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자라면 예를 좋아해 따라야 한다고 했다. 예는 인을 실천하는 중요한 덕목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논어 2인에 실려있는 앞의 예문은 수양의 목표인 도와 일신의 편안함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말로만 항상 수양을 떠들 뿐 정작 실제 삶은 아니하다면 도를 추구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며 그런 사람과는 함께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자는 위의 구절에 대해 길게 해설을 달았다. 마음에 도를 구하고자 하면서 입과 몸의 봉양이 남만 못함을 부끄러워하면 그 식견과 취향의 비루함이 심하니 어찌 함께 도를 논할 수 있겠는가. 생각건대 악인은 거칠고 오래된 의복을 이루고 악식은 거친 밥과 나물 따위를 이른다. 한서 식화지를 보면 배워서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을 선비라고 했다. 그러나 사민, 사농공상 가운데 배움의 뜻을 둔 자가 있다면 역시 선비라고 할 수 있다. 옷은 몸을 가림을, 음식은 배를 채움을 취하니 귀천과 상하가 각각 그 제도에 있다. 선비로서 벼슬을 하는 자는 공, 경, 대부의 뒤에 있어 그 녹봉에 한계가 있는데 하물며 벼슬하지 않는 자는 수입이 어찌 풍족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나쁜 옷과 음식을 부끄러워하고 화려하고 달고 살찐 것을 구하고자 시류를 따르고 욕심을 채우고자 하면 하늘의 이치를 외면하고 염치를 잃게 된다. 결국 의가 아닌 것을 취해 채우는 데 이르지 않을 자가 드물다. 그러므로 선유가 이르기를 나쁜 옷과 나쁜 의복을 부끄러워함은 배우는 자의 큰 병통이니 선한 마음을 보존하지 못함이 여기에서 근원한다 했다. 선비의 뜻을 둔 자는 부디 이것을 경계할지어다.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벼슬을 해도 하지 않아도 그 처지가 풍족할 수 없다. 생활이 궁핍해 먹고 입는 것이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풍족함만을 추구하면 의로움을 버리게 되면서 탐욕의 길로 가게 된다. 당연히 배움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배우는 자의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 풍요롭고자 하는 마음은 도의 마음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이다. 몸을 아끼고자 마음을 잃지는 말라. 다산도 풍족함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극히 경계했다. 아니 오히려 더 통렬하게 지적했다.
오직 풍족한 삶을 추구하다가 삶을 헛되이 하는 자는 금수와 다름이 없다고까지 말했다. 그리고 그들을 일러 세상에서 가장 경박한 사람이라고 했다. 제자 정수칠에게 준 말이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종신토록 근심 없이 지내다가 죽는 날 사람과 뼈가 함께 썩어버리고 한 상자의 글도 전할 것이 없다면 삶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런 것을 일컬어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란 금수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제일로 경박한 사람이 있으니 마음을 다스리고 성품을 기르는 일을 지목해 쓸데없는 일이라 하고 책을 읽어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두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한다. 맹자가 말하기를 대체를 기르는 자는 마음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되고 소체 몸의 편안함을 구하는 자는 소인이 된다고 했다. 저들이 소인됨을 달게 여기는데 나 또한 어찌할 것인가. 다산이 인용했던 대체와 소체는 맹자 고자상에 실려 있다. 마음은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서 바른 길을 알고 욕심에 휘둘리지 않지만 그 외의 감각기관은 생각하는 기능이 없어서 선한 본심을 잃고 감정과 욕심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맹자는 사람의 선한 본성을 간직한 마음을 잘 따르는 사람은 대인, 즉 큰 인물이 되지만 마음을 잃고 육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소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늘날은 맹자나 다산의 시절과는 다르다. 올바른 삶을 산답시고 굳이 편안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다만 다산의 말처럼 편안함과 안일함을 줬는데 급급해 헛되이 흘려보내는 삶은 안타깝다.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남겨야 가치 있는 삶은 아니다. 부당한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충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모든 삶에는 의미가 있다. 가난은 궁핍한 상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갈망에 잠식된 상태다.